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6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너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섬김이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서져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서나가는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동역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답게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이 잘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모두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둘째 계명에 대해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어나갑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소유리 문답 49문답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49문답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까지 첫째 계명에 대해 소유리 문답 45문답에서부터 48문답까지의 내용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첫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명령하여 주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첫째 계명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49문답에서부터 52문답까지는 둘째 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공부할 49문답, 조금 전에 그 질문을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9문답의 질문 읽겠습니다.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계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주장하면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이 내용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계명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 정통에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같은 내용인 것 같으나 사실은 그 강조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계명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특별히 개신교 쪽에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이 두 계명을 합쳐서 하나의 계명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 사실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되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예배의 요소들은 설교, 성찬, 기도, 교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요소 중에 필수 요소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둘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지 예전에 자신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과 그 예배를 결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째 계명에서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을 둘째 계명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 2장 18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새겨서 만든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하박국 2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참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만 우상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상은 죽은 나무가지만큼도 못하는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붙잡고 자신에게 복을 주고 화를 면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릅니다.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온갖 다양한 그러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우상을 섬겼던 모든 방식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어떠한 형상으로 빚어서 나타내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둘째 계명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근식하며 그죠? 하나님이 만나고 또한 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나타나지 않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의 행방이 우연해져서 너무너무 답답해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넣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아론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어떻게 해요?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를 듣고 아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구를 듣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아내, 너희들의 자녀의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러 가지 금고리를 가지고 아론에게 옵니다. 아론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조각칼로 새겨 무엇을 만들어내요? 송아지의 형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또 그 앞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의 신을 섬겼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려고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 원했지만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의 지도자 모세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것이 송아지의 형상입니다. 그것이요 32장 4절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을 선택한 그러한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도무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형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 형상으로 만들어 보자고 만든 것이 뭐다? 송아지 형상입니다.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 형상을 향해 뭐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여준 게 뭐냐? 송아지 형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생긴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내일은 이 하나님의 절일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했다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겠다, 못 따르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우리를 홍해 바다를 통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귀중한 것을 내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죠? 그것을 예배했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그 형상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송아지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둘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떠한 모양으로 조각하거나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뭐다? 곧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잘못이다. 그렇게 둘째 계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주에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 분명 잘못된 것을, 범죄한 것을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어디 있든지 간에 늘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가 선교 협력하는 우리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며 중보 기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